4월 14일 화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좀 천천히 25장 1절에서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보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는 창세기를 어떤 별명으로도 부르냐면 톨레도트의 책이라고도 합니다. 혹시 톨레도트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톨레도트는 창세기 안에서 족보, 계보라고 많이 번역되는데요. 오늘 이 12절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 있죠. 자, 오늘 이제 이 아브라함의 와이프 이름들이 다 나옵니다. 자, 이제 사라가 정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하갈, 이 사라의 종이었던 애굽 여종 하갈이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죠. 그 12절에 보면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무엇은 이러하고 족보는 이러하고 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톨레도트라고 히브리어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족보가 오늘 11절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족보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 새로운 족보는 12절에서 18절로 끝나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이삭의 족보가 시작되는데 25장 19절에서 이제 35장까지 이삭의 족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족보죠. 야곱의 족보로 이제 창세기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족보가 25장 이제 11절에서 끝이 나는데 이건 데라의 아브라함이 속한 데라의 족보는 일한다라는 말로 11장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오늘 25장 11절에서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이렇게 한 몇 중요한 사람들의 인생 전체를 통과하여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25장 11절까지가 11장에서 25장 11절까지가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에 대한 기술이고 마지막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7절에서 11절 아브라함의 죽음 이야기의 앞뒤로 둘러싸고 있는 것이 후처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나중에 또 하갈 외에 맞았던 후처가 그두라라는 와이프가 있는데 우리 이제 성경에는 후처라고 되어 있는데 첩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실은 이제 사라죠.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이 다른 사람들의 약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하면 다 포함은 되어 있지만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라를 통한 이삭 가문에서 나오는 것이고 나머지 그두라 가족들 하갈이 낳은 지금 이 이름들을 쫙 보면 우리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 중동 지역 사람들인 거죠.
그들은 지금 막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고 3천 명이 넘어 죽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제일 처음 아담과 하와가 형제를 하는데 형제끼리 죽였잖아요. 그 죄가 들어온 그 이후의 역사를 지금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는가? 이제 이삭 가문이, 야곱 가문이, 이스라엘 가문이 잘해서 다른 형제 가문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죽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 보면, 오늘 말씀은 제가 마태복음 28장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땅 끝까지 가서 싸우고 뺏고 기름 뺏고 돈 뺏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전에 찬양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276장이었는데 선교 전도 주일만 되면 이거 불렀던 것 같아요. 청소년 때부터 하나님의 진리 등대, 바다에서 빠져 죽어가는 그들에게 어디 있나 찾아다니면서 건져내어 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일단은 아브라함 죽을 때까지는 아브라함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한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몇 세입니까? 175세. 이만큼 사세요 이러면 또 이게 복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의 아들 또 이스마엘은요, 17절에 보면 이스마엘은 몇 살에 죽냐면 137세에 죽습니다. 175, 먼저 7절에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는 것은 그가 12장 말씀에 보면 75세에 부름을 받아요. 그러니까 세상 개념, 이때도 75세는 적은 나이가 아닌데 75세에 부름받아서 사명을 100년이나 감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이만큼 하고 은퇴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50세, 60세, 70세가 이제 시작이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이 복입니다. 8절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서 죽어 사명을 다하고 소진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것이죠.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인데 17절에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전쟁터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 수명을 다하여서 해야 할 일들을 다 하고 죽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복된 인생인데요. 제일 먼저 첫 번째 복된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너는 복의 통로가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17장에 가면 모든 민족,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게 25장에서 많은 민족들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두라의 이 후손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1절부터 우리 6절까지는 다 그두라의 자손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쭉 읽었지만 그렇게 많이 이제 의미를 가지지 말고 일단 여러 민족과 족장들이 그들에게서 나왔고, 근데 그들은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 마지막에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의 자손 해도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씨니까. 그런데 그두라의 자손이었다라는 것은 이제 믿음의 그런 가문은 아니었다라는 표현이고, 다른 말로는 전도 대상자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지혜는 그들이 가까이 있으면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앞서 16장에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그때 이제 브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는구나. 나도 돌보고 계시는구나. 이방민족이지만 나도 돌보고 계시구나 하는 브엘라 헤로이에 또 지금 이삭이 살고 있어요. 같이 살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면서 영향을 주고 있죠. 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줬고, 자,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삭에게, 믿음의 자녀 이삭에게 뭘 줬습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줬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다른 자녀들은 뭐예요? 서자라고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 6절에 보면 자기 서자들에게도 섭섭하지 않을 정도로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
자, 형제들끼리 싸우지 마라 하고 나누어 줘서 아브라함의 생전에 해야 될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음 세대에게 해야 될 게 뭐냐면 자녀들끼리 싸우지 마라. 이제 우리 다음 세대가 잘 지내라 라고 교회 안에 우리 앞선 우리 직분자들은 다투지 말고 우리 다 잘 지내야 된다. 어떻게든 돈을 쓰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아니라 사람들이 잘 지내는 게 주죠. 아브라함을 재산을 아깝지 않게 그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들도 자기의 후손이니까요.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라고 해서 지금 유목민족이 되는 그들에게 중동 국가의 부분에 흩어져서 살게 합니다. 근데 이삭이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지켜주는 일을 아브라함이 하는 거죠. 이제 어른들이 해야 되는 것이 다음 세대들이 아직 연약해서 아웅다웅 싸울 때 그래도 돈을 쓰더라도 중요한 것은 잘 지내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에 죽는데요. 나이 계산을 좀 이 아침에 우리가 아침에 일찍이어서 뭐 수학 계산이 힘들지만 이삭을 몇 살에 태어났습니까? 100살에 이삭이 태어났죠. 그리고 이삭이 몇 살에 결혼을 하냐면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몇 살일까요? 140세겠죠. 계산하기 좋죠. 근데 이삭이 언제 두 아들 야곱과 에서를 낳느냐 하면 60세에 낳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손주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고 15, 16세 때까지 살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175세에 죽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참 많은 민족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이 하가를 통해서 난 이스마엘만에게도 12지도자들이 낳고 그들 가운데서 자녀 낳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만 해도 사실은 손주들까지 하면 수백 명이 됐을 거예요. 벌써 큰 민족은 아니어도 지금 우리 여기 할아버지들 계신데 할머니 계신데 지금 4명, 3명, 뭐 5명 이 정도 우리 손주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 죽기 전에 수백 명을 봤어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와이프가 많아야 되는구나. 이거는 이렇게 돼가면 안 되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인간의 악함으로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때는 허용되었지만 하나님은 일부일처제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사람들의 욕심을 통해서든 어떻게 통해서든 약속은 이루어지죠. 너를 통해서 너가 열국의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이미 죽기 전에 이런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장사될 때 9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와서 장례를 지내죠. 막 쫓겨나서 이스마엘은 어머니 하가라고 쫓겨나서 정말 원수같이 지냈던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아브라함이 죽을 때는 보엘라 헤로이에 이삭이 거주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형님 이스마엘하고 거의 같은 지역에 지금 살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쁜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왕래도 하고 연락도 하고 아버님 서천 되셨습니다. 와서 장례 지르시죠 하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조되는 것이 이제 막벨라 굴 이야기가 9절 10절에 이 유일하게 아브라함 소유가 된 등기된 땅이 막벨라 굴이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요. 오늘 본문에 제일 오늘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복되게 이렇게 많은 자손을 보고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싸우고 있지만 그건 후손들끼리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때는 적어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잘 지내도록 돈도 쓰고 기도도 하고 자녀들을 축복도 해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이방들과 잘 지내야 되죠. 11절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 부모 세대가 해야 될 것, 교회에서 앞선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11절입니다.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세에 거주하였더라. 자, 11절에 이삭이 복을 받는데요. 복을 주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에게 복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유산을 남겨주려고 그러죠. 이삭에게 많은 자기 모든 소유를 줬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가 못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죽을 때 자녀들이 오히려 빚을만 안겨줄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물론 재산도 줬습니다. 하지만 이삭이 받은 복은
아브라함에게 받은 게 아니에요. 재산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복입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나는 너희가 주는 줄 그래 돈 1억 2억 10억 뭐 많은 분들은 100억 1000억도 줄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부모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복을 스스로 받아야지 부모 세대에서 흘려주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것이 앞선 사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여서 우리 KUCM이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줄 것은 자 이렇게 물질을 많이 재산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 스스로 복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그것을 열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보면요, 이 이스마엘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고 나서 16절부터 쭉 읽어서 마치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그의 모든 형제의 맞은편이라는 건 건너편에 살았구나는 방향지시 용어가 아니라 대항해서 적대적으로 싸웠다라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우리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는 예언이 이미 있었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은 좀 싸우기를 좋아하는 호전적인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마엘 가문과 이스라엘 가문이 야곱 가문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은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준 약속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족속이 이삭 가문, 야곱 가문, 믿음의 가문,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을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왼뺨을 오른뺨을 치면 돌려대야 되지 나도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 창세기 이후에 이사야서 등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방 모든 민족을 품고 선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는 그 모든 약속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처럼 되어 있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줄 텐데 뭘 해야 되냐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많은 민족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을 볼 때 우리 선교지가 이렇게 많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서 첫 번째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기업이 주님 앞에 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가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